저희가 다솜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개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한번 주영광교회를 개척해 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아요. 그 부모님 그때는 시어머니가 오셨고 또 시동생도 왔고 또 뭐 시이모님 가정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으로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각자의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이셨던 이모부님이 오셨는데 이모부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차량을 먼저 구입해야 된다. 뭐 먼저 해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 가치관에 교회와 목사님을 맞추려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쌓이겠죠. 또 이모님은 이모님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적인 권사님이셨는데 이모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이모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내인 거죠. 안수 집사님한테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겠고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언니한테도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고 또 사랑하는 조카 목사님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겠고 헌신을 하되 그 헌신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지는 경우, 그래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족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 내가 조카 목사님을 도와야지, 내가 개척하신다는 데 가서 도우면서 내가 재정도 돕고 몸으로도 도와야지. 아니요. 조카 목사님이어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섬기려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조카라도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목사님을 어떻게든 세워야지. 아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 도련님도 오셨는데 형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헌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 알던 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요, 교회는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가 파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외에 새 성도가 있었어요. 두 가정이 새 성도가 있었는데 그 새 성도 두 가정은 각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혼자 섬겼어요. 근데 요새도 그런 핍박을 하나요? 할 정도로 남편이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치사스럽고 더럽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아주 그냥 속상하고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그 십자가를 성령님이 강하게 이끄시면서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감권적으로 느끼시면서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주셨는데 교회를 가까운 데로 가는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핍박했던 것을 우리 모두 아는데 내가 그 교회는 못 가겠다 창피해서 이렇게 하셔서 떠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온전히 우리 교회를 5년인가 정도 섬기시면서 그 주영광 교회를 섬기시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받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물질적으로 핍박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궁핍하죠. 근데 궁핍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행복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지를 시키다가 학습지를 끊어버리고 학습지에 나가야 되는 돈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큼의 그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하나님과 집사님의 일에 끼어들 뭐가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해드렸는데 소원대로 자녀들이 글을 잘 쓰는데 그 글을 잘 쓰는 대로 풀려서 대학을 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세 가정은
그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가 4명이나 되니까 좁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집이 좁다는 거예요. 20몇 평에 살았는데 21평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 교회 앞에 63평인가 1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세 가정 두 가정은요 본인이 원하는 소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 교회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은 섬겼거든요. 물질로도 섬기고 건강으로도 몸으로도 섬기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알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분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누구를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아니요. 형을 섬겼고 조카를 섬겼고 아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솜교회가 탄생했지만 글쎄 그 열매로 봐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 교회는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서지가 않아요. 그것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는요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지어지지가 않아요. 각자 따로 논다니까요. 각자 따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쉬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나름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 도련님은 도련님 완전한 헌신으로 엎드려졌는데 와이프가 헌신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눈앞에 봤는데 제 친정엄마랑 같이 이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으로 함께 개척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개척을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딸로 생각하고 내 딸의 교회, 내가 딸을 섬겨야지, 내가 사위를 섬겨야지 그걸로 교회가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엄마를 모시고 개척하지 말고 강권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성이 강씨인데 권사님이시거든요. 강권사님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다. 뭐예요?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분 받으신 강권사님, 그 강권사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개척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권사님이라고 부르고 강권사님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개척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강권사님이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고 싶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쓴다거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연금이 넉넉히 나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집도 LH건설에서 하는 그런 독거노인을 위한 그런 것에 아파트를 당첨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그걸 신청해드리러 가서 했는데요 절대 강권사님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권사님이 이쪽 그 다솜교회 개척할 때 저희한테 오실 때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하셨는데 잉여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잉여재산은 뭐냐면 그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남은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억 넘게 잡히기 때문에 절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LH건설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거든요. 사회복지사한테. 그러면서 그것이 다 소진됐다고 인정을 하려면 2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권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나는 자녀들 도움 없이 살고 싶다. 계속해서 어필을 하시고 LH건설을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저는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나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우리 주소에 올리지를 않아요. 자기 독립세대주로 계속 주소를 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그게 되게 힘든다는데 물론 기도는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간절했어요. 그리고 또 믿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강도사님이. 근데 다 됐어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셔서 도움 없이 풍족하게 사셔요. 어때요? 강권사님은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알던 것을 끊고 강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나니까 받은 열매가 다르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거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제가 그때 주영광교회를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동서한테는 형님 노릇하지 않았을 텐데, 도련님한테 내가 그렇게 형수 노릇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같이 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전도사님을 모시고 권사님을 모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얼마나 든든한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갔겠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쳤네요. 왜요?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땠겠어요? 너무 가관이었겠죠.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다 끊어버리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따라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갔다면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때는 모든 게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신랑이 잘못한 것 같고, 안수집사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막 어때요? 교회가 절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아니죠. 위태롭고 아프고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알던 것을 끊어버리고 직분으로 세워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는 것에 아멘하여 십자가를 질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는 세워져요. 대부분 그 한 사람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예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 표를 맨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분이 어떠하든지 그건 알 필요 없고 제가 그게 되면 돼요. 제가 만약에 강고사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강고사님 하면서 내 마음이나 생각에서 엄마인데 라는 걸 끊지 못했었더라면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강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 한 마음이고 누구와 한 몸일까요? 목사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모든 것을 맞춰서 교회가, 부부가 한 몸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사님의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모든 것이 더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엄마인데 라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주가 되면서 교회가 무너져요. 부부가 한 몸 되는 게 무너지는 것부터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강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강권사님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오늘 15절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는 죽어있는 사람, 영이 잠자는 사람, 찾을 수 없는 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다 살리신 분, 그분과 함께 살리신 분,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만 살아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만 살아있는 자예요. 거듭난 자는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자가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되면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 뭐였냐면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남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영되고 부부가 한 몸 되어져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남편과 한 몸 한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랑이고 이 정도면 한마음이고 이 정도면 발맞춰 가는 줄 알았는데, 개척도 같이 해봤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맞춰갔지. 아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정도는 참지 왜 자꾸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프다고 하면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지, 나는 몸을 아픈 줄을 잘 모르니까 괜찮은 거지, 아픈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한 몸인데 뭘 어떻게 각자 가요? 같이 가야죠. 예전에는 남편 신랑 목사님이 저를 자기 의견에 끌고 가려면요, 막 꼬셔야 돼요. 내 말은 다 들어주고 욕도 해주고 내가 자기를 따라가도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막 해줘요. 그래야 겨우 쫓아가요. 여러분, 그거는 한마음이 된 게 아니죠. 받은 만큼 주는 거죠.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받은 만큼만 줄게 이래버리면요, 저희 구원받을 영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너 준 만큼만 내가 너 사랑할게 이러면, 제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고 갔다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서 있냔 말이에요. 이미 죽었죠. 이미 끝났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목사랑 결혼하고 그래놓고 엉뚱하게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 한 번은 줬다, 그만 이래버렸으면 저는 끝났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지옥에 갈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부부를 사랑한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불만 없이 한 마음이 돼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볼수록 신기해요. 그전에도 우리 부부가 사이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한다고 부러워했어요. 저는요,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고 보니까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목사님이 날 꼬시고 막 용돈 주고 막 백화점 가서 쇼핑하라고 여행 보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내가 집을 어디든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과정이요, 칭찬하시는 과정이요, 열매가 선한 열매,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신 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길은 달라요. 모든 것을 초월할 힘이 내 안에 있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지 않아도 가요, 같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빌립보서 4장 7절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달라지면 지어져 갈 수 없어요. 교회로 지어져 갈 수도 없고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요. 그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와 합력이 되시면요, 부부가 한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누구랑 함께 해도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해도요, 점점 지어져 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는요, 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훨씬 멋있고 컸어요. 지금보다 건물은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어져 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맨날 싸우고 시끄러워서 막 마음이 주일마다 불안하고 힘들어요. 우리 육체를 따라 지어져 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한 이 사랑이 서로 부부를 한 몸으로 세우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져서 세워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